여러분 아마 강의안을 다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서 함께 교리학당을 좀 배울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이 교리가 어떤 이름이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하고 기묘한 교리,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요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과 같은 의미지만 이 요리문답이라 하면 이제 성경에 나온 중요한 가르침을 문답 형식으로 배운다라고 해서 중요하고 기묘한 가르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배운다라고 해서 요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리라고 하면 이 딱딱한 것으로 좀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우리가 배우게 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런 딱딱한 교리로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위로로 따뜻하게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뒷장에 보시면, 강의한 뒷장에 보시면 요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로 시작하는 거죠. 위로. 교리를 가르칠 때 논쟁이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 딱딱한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시작한다고요. 위로. 정죄나 논쟁이 아니라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위로하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참 목회적이고 목양적으로 우리들에게 교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배울 때 너무 딱딱하다, 너무 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부터 129문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신앙고백서를 한번 가르쳐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리를 배울 때 목사님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면 되지 굳이 교리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성경을 배우면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성경을 어떻게 배우느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단도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체험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배울 경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잘못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면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교회 전통을 성경 위에 두었습니다. 교황과 교회 전통을 성경 위에 뒀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그런 가르침에 충실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미사, 어떤 그 화려한 스테인글라스 같은 것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성인 숭배, 연옥설,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당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성경의 해석에 근거해서 마련된 예전과 교육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그 회중들이, 성도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성경은 라틴어로 제한되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 성직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결국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미사가 설교는 점점 약화되고 말씀을 직접 배우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빈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중세에 어두웠던 그 시대에서부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같은 사람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었습니다. 교황도 교회 전통도 아니고 성경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권위를 둠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원어로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문맥과 배경을 잘 살펴서 성경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설교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자, 그 결과 다시 강단이 회복되고 성찬은 바르게 집례됐고,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 강단도 회복됐지만 교리 문답, 성경의 말씀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서 가르치고자 이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후 시간에는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웨스트민스터나 또 대소교리 문답, 장로교 정치에 보면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오후 찬양 집회나 이렇게 바뀌었지만, 원래 장로교 정치에 보면 오후에는 교리를 배운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이 해왔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했던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다시 배우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정체성이 있다고요. 정체성. 왜 배워야 되는가?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전통이 본래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길 원했고, 그 해석한 말씀을 신앙 고백과 교리 교육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배움으로 그 선조들과 함께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 하나의 공교회를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 성도들의 삶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 해석 위에, 바른 교리 위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바른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한 교회 봉사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그 빈칸에 여러분이 좀 칸을 채우시면서 들어주세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다시요, 성경의 핵심 진리, 거기에 답을 적어주세요. 성경의 핵심 진리. 여러분, 교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성경책은 무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66권으로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자, 여러분이 참 두껍지 않습니까? 두껍고 참 내용도 방대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교리들도 많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성육신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봐도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삼위일체, 구원에 대한 교리,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믿음의 선배들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지도에 우리가 어떤 낯선 여행지를 여행할 때 그곳에 가려면은 이런 지도가 있으면 훨씬 가기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도를 보면 훨씬 더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교리는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신론,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리를 배우면 성경을, 큰 지도를 하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지도를 가질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그 중에서도 정말 요긴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배우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는 바로 이단과 오류로부터 성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참 많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구원파, 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요. 하지만 이단이 무엇이죠?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르고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교주의 사상을 성경에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이단인데요. 자, 여러분,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본래 말하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교주나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이런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신앙을 잘 전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는 네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성, 사도성, 보편성, 그리고 거룩성입니다. 이게 교회의 표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 네 가지 표지가 나타나야 한 공동체,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성, 보편성, 거룩성, 그리고 통일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교리문답은 이것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찬 참여 신청서를 받는 이유 왜 받을까요? 아무나 그냥 밥상에서 밥 먹이면 되지, 좀 너무 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성찬상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같은 신앙 고백과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 핵심입니다. 이단이 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최소한으로 적어도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참되고 바른 교회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성찬상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타지로 이사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타지로 이사 가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교회를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추천하냐? 뭐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뭐 이런 대형 교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가까운 교회, 이것도 아니라 저는 이 신앙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교회로 저는 여러분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하는 교회들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갈 때 꼭 제가 이런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사도신경은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교회면 다 주님의 교회로 알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간다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많고요,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물론 저는 지금 장로교회만 구원이 있다, 개혁교회만 구원이 있다, 막 그 사람들만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목사로서 16, 17세기에 장로교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장 바르고 순수하게 해석하고 설교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 정리한 이 교리문답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교단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알고 여러분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해도 굉장히 예민한 교리들은 조금씩 다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정교리,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은 서로 조금씩 교단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도신경만으로는 충분하지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른 교회를 어디 가거나 출장 가셔서나 이렇게 갈 때 아무데나 그냥 교회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다라고 가지 마시고 적어도 같은 신앙 고백, 장로교 신조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알고 그곳이 맞는가 하고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논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를 배웠다고 내가 더 똑똑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별하고 더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교리와 삶의 일치를 위해서, 교리와 삶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리는 머리지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배워야 제대로 된 삶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성화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방종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바른 삶을 위한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교리 하이델베르크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이 바른 삶으로도 나아가야 된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에게 집에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얘야, 우리 희찬아, 우리 성빈아, 우리 태호 형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위로가 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묻는 거예요. 이 교리문답을 가지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너의 진짜 위로가 뭐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몸도 영혼도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의 위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전 돈인데요, 여자친구인데요, 이건 루이비통 가방인데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위로가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경과 역사까지만 볼 텐데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목사님, 왜 한국에서는 이런 교리문답을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저도 다음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만을 시냇가에 심은 요리문답 이런 거 한번 만들고 싶은데, 일단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16, 17세기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잘 만들어둔 걸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하이델베르크까지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럽에 가고 싶네요. 또 이거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하이델베르크,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사진입니다. 저 중간에 여러분이 교회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교회가 성령교회라는 곳이고요. 그 당시 오래전에 이제 지어진 교회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이 교리문답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작성한 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강의 안에도 있지만 1563년에 작성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한 때가 언제죠? 이 정도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들이면 딱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때가 언제냐? 비텐베르크 성당에 탕 이제 논쟁을 위해서 박았던 그 조항을 박았던 그때 1517년입니다. 1517년. 그러면 이제 이 1517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났죠. 1563년이니까 언제냐면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중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교리와 예배와 신학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과제가 있죠. 그 남은 과제가 뭐냐면 그 불씨를 잘 살려서 가는 거예요. 그 불씨를 다음 세대가 자꾸 이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잘 들고 왔던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자녀 세대에 이제 전수해줘야 되는 때인 거예요. 1563년은.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자 칼빈과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신학을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왜 꼭 하이델베르크를 배워야 되냐? 여러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들어보세요. 독일어로 작성된 다음에, 처음에 독일어로 작성됐는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영어로 작성됐는데 번역이 몇 개국까지 됐냐면 40개국이 됩니다. 40개국이. 조금 더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는데 조금 더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아시죠?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또 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나온 게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교리문답 많이 쓰셨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번역되고 많이 판매되고 많이 전수된 거예요. 우리만 지금 이거 특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성경의 바른 전통 위에 선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 명의 저자를 좀 배워야 돼요. 세 명의 저자. 왜 제가 교리문답으로 바로 안 들어가냐면 오늘 이 배경과 역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냥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막 우두머리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요리문답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분들도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이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었어요.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괄호가 위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왕, 신학자, 설교자. 왕, 신학자, 설교자.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프리드리히 3세예요. 프리드리히 3세. 그리고 신학자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설교자는 가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고 잊어버릴 사람이라도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프리드리히 3세는 왕이었습니다. 왕. 독일의 팔츠 지역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영주였어요. 선제후라는 것은 영주인데 영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개신교인이 되냐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이제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 훗날 아내를 통해서 개신교를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는 대세였기 때문에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팔츠 지역의 영주가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계속 겪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카톨릭이 여전히 대세였고 또 그 개신교 교파 안에서도 루터파나 다른 다양한 종파들의 여전히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칼빈의 신학을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프리드리히 3세도 이 요리문답을 채택하고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도록 그 자기 영지 안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할 때 핍박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회에 소집돼서 황제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으로 의회에 소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제 교리문답 포기하면 되잖아요. 나도 왕에서 목이 잘릴 판이고 계속 손해보고 핍박이 있으니까 나도 이거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오직 이 성경만을 단순히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이 교리문답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영지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걸 가르침으로 하나되게 하고자 했던 거죠. 하나되게. 여러분, 이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리문답 지금 우리가 배울 것은 그냥 왕이 이거 정했으니까 도장 찍고 해라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위를 걸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요리문답을 모든 사람들이 대대로 읽고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왕이 썼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과 삶의 산물이 지금 우리가 배울 이 요리문답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죠. 프리드리히 3세가 요리문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후원자와 보호자였다면 직접 쓴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 그 전 사람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고요. 그 다음 사람 올레비아누스도 교수였지만 이 사람은 설교자입니다. 설교자예요. 자, 이때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오직 성경에만 근거해서, 여러분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답에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답에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한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직 성경에만 근거로 문답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만을 그렇게 문답식으로 하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요리문답이 딱딱하지 않은 것은 올레비아누스 때문이에요. 올레비아누스는 목회자이고 설교자였기 때문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업할 때 굉장히 설교자로서의 목회적인 마인드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체가 굉장히 따뜻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로 시작한다고요.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위로로 시작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앙고백서들 보면 구속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요리문답만은 위로로 시작하는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이 신학자이지만 설교자로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책을 주었는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좀 이야기만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개신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 있었던 때거든요. 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제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그노는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개신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그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많은 개신교들이 죽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올레비아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요리문답을 쓰고 있던 중에 올레비아누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네, 자네 말이 맞아. 일생에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위로야말로, 위로 말고는 다른 위로는 없다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요리문답을 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리문답 1문은 이렇게 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프리드리 3세라는 왕과 말씀을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와 그 교리를 우리들에게 목양적으로 신실하게 따뜻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올레비아누스라는 설교자, 이 세 사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준 위로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로 넘어갈게요. 이제 구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구조는 여러분,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지고 배우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문부터 129문까지인데 이것을 뭐 매주 지금 52주 동안 하면은 이걸 언제 다 끝내냐 싶지만 그 한 주에 3문항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나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여러분이 보시면 구조가 크게 3구조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은혜, 감사예요. 여러분이 거기 답을 적어주세요. 죄, 은혜, 감사. 1부에서는 그 밑에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부에서는 죄와 은혜와 감사라는 세 부분으로 요약돼요. 그래서 3문부터 11문까지는 왜 인간이 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는 이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위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조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구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의 공적인 문서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문서들을 잘 담고자 했다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23문부터 58문까지 사도신경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92문부터 115문까지는 십계명을 가르치고 116문부터 129문까지는 주기도문 가르쳐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교회 공적인 문서들을 놓치지 않고 담으려고 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구조를 따릅니다.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번에 우병 교수님 통해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요.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데, 이 구조를 그대로 교리문답도 한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는 이 구조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1문인데요. 이건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할 거라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두었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 4가지입니다. 위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조금 빠르게 스케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론으로 역사와 배경과 저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지식적으로만 누가 했나 보다 강의실에 강의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문답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그 시대를 보면 혼란스러웠어요. 바른 진리를 찾고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고 가르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3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서, 신학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이 신앙의 유산을 손해보고 핍박받고 희생하더라도 전하고자 했던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유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고요. 위로예요. 여러분 참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찾으세요? 스마트폰, 쇼핑몰, TV, 청년들은 게임, 어디서 여러분의 위로를 찾으세요? 성경과 교리문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위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로, 최상의 위로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도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성경의 교리를 잘 배우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잘 배우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게 그냥 현수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 보일 때 너의 위로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자녀들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